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있음을 언급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은 모든 세상은 주의 손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요셉의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가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타인과 타인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전에는 타인이 나의 경쟁자였고 나의 삶의 모델이 있는데 이제는 그는 헛된 경쟁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세례요한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남들과 쓸데없이 경쟁했습니다. 그들과 겨루어지지 않으려고 힘들고 힘든 무거운 인생길을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속임수였던 것을 이제는 발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가 바다 그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너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너가 청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답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은 이 구약 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답은 신약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방에 있게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하고 상의하거나 협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나타나시는 이유는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인간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방 민족에게는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신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좋게 우애롭게 살게 되면 누 좋고 매우 좋다는 식으로 우리에게도 이익이고 하나님에게도 이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엄다움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순종하고 보답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를 이루면서 협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협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전쟁할 때는 그들이 가져왔던 전쟁 때 동원했던 이 우상들을 갖다 버리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 말은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을 교체할 마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실제적으로 이익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비현실적 신이라고 간주해가지고 다른 현실적인 효과 주는 신에게 바꿀 만한 그런 마음 준비가 늘 돼 있었던 겁니다. 이익이 없는데 그 신을 왜 믿느냐? 라는 식으로 이방 민족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차이점은 이건 성경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타나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럼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주님 따로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여호와 따로 있고 십자가 지신 분 따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지 십자가 지신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이해의 폭을 넘어서 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인간의 이해의 폭을 넘어섰다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해서 뭔 뜻이냐 하면은 신을 믿되 이용 가치를 딱 계산해서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아는 신의 범주예요. 범입니다. 신이 있다면 내한테 도움 주셔야지 있는 겁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한 40년, 50년 다니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내가 이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상상해서 헛짓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처음에 교회 열심히 할 때는 문득 드는 게 아니고 문득 들지요. 몇 개월만 들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문득 하다 나이 들면 문득 나중에 죽을 때 되면야 아버님 하나님 믿어야죠. 야야 하나님 평생 믿었는데 없더라. 그거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내한테 뭐 해준 거 없었는데 가만 따져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내한테 해준 게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고생 해가면서 너희들 다 키웠고 다 밤이 줬다. 이런 고백으로 툭 튀어나오죠. 이 말은 비로소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억눌렀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짝도 소용없다. 신은 죽었단 말에 내가 나서 나도 한 표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기를 극복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지 신에게 비겁하게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신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 인간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한테 자랑할 거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 했다면 내 영광을 신이 뺏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은 싫고, 다만 주님께서 영광을 잘해줬다고 격려할 때 그 신은 같이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 차이점은 그냥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갖다 재물 가지고 갖다 앵기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병든 시어머니 시아버지 뒷방 찾아오실 때 용돈 드리고 먹을 거 주시고 가끔 효도하면서 전화해가면서 찾아오면서 맛있는 간식 해드리고 때로는 데려가다가 어때 좋은데 구경시키고 이러면 자식으로서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해놓고 며느리 제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감자 드세요 식혜 드세요 이래 하다가 시어머니가 스톱 잠깐만 네가 땅의 넓이를 아느냐 이래 나온다면 어머님 그만 노망 드셨는데 하고 우리가 섬기는 대로 섬기는 대로 곱게 그냥 받아 드시면 사랑받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끽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아니야 내가 네한테 질문할게. 너가 바다의 그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갔었느냐? 사망의 문을 너가 보았느냐? 어머님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자신한테 미움받습니다. 이거 효도 못 받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식들 불쾌한 감을 터내죠. 왜 늙은 부모가 나보다 똑똑하냐 이 말이죠. 덩치껏 해야 되는데. 왜 똑똑하고 왜 우리 아직도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간에게 섬김 받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쥐가 뭔데 이 인간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되었잖아요. 이만큼 경제가 발달됐고 로켓을 타고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이 가잖아요. 최민식 이야기한 것처럼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를 믿어요? 종교가 그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과학이 있는데요. 과학이 종교를 대신했잖아요. 옛날 종교는 미신이었잖아요. 지금은 따져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 신은 그냥 뒷방 차지하고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어디 천국이라 보내주면 그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쪽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저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 교만하다.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그놈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살아있으니까 자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신에게 어떤 질문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신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부족한 게 없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데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냐 빌리자 문제가 아니고 네 자체가 그렇게 묻는 그 자체가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욥은 없는 존재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욥 자체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고모가 계셨는데, 고모가 경북여고 출신이에요. 경북여고 다닐 때 가정시간에, 오늘 이 가정시간에 뭘 배웠는 자는 그 식구들, 열몇 식구가 있어요. 식구들이 다 알아요. 고모가 카스테라를 해주면, 그날은 가정시간에 카스테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요리 학원을 다녔는데, 그날 저녁에 메뉴가 뭐냐를 보면 요리 학원 오늘 뭘 배웠나 하면 짜장면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나타냄이라는 행위라 하는 것은 나 여기 있다는 이 가치, 존재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는 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오류가 있어요. 그 무슨 문제, 내가 여기 있다는데 이게 이 자체가 무슨 오류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데, 있어서 내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서 유념할 게 있어요. 그 질문이 그냥 니는 기죽어 있어라, 니는 내한테 없는 존재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 자체가 인간에게 한 질문이자 하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하시냐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한테 할 질문이에요. 왜? 욥의 모든 질문을 누가 가져가느냐? 장차로 예수님이 싹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성취를 해버리거든요. 질문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그 질문에 응답해서 정답을 내놓는 거 보면 욥이 아니고 욥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뭐냐? 네가 땅에서 지옥문을 발견하느냐, 이 물입니다. 땅에서 지옥문을 발견했느냐? 이걸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한번 질문한다 해봅시다. 과학자들, 또 그 지질학 전공하는 사람들, 자연과학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전공자인데 땅에서 지옥문을 봤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인간은 112가지의 원소로 이 세상에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인간이 알고 있는 땅의 바닥입니다. 땅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 나가면 110가지, 정확해서 110가지 더 될 수 있지만 대충은 그냥 100가지를 보면 돼.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00가지의 원소로 분류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역량입니다. 근데 원소를 분류하면 거기에 지옥이라는 원소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의 인체를 원소로 나누면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 칼슘이 1.5%, 인이 1%, 기타가 1.5%. 이게 인간입니다. 과학자 입장에서. 이걸 지구로 보면 지구에 제일 많은 것은 뭐냐? 이 지구에 철, 규소 이런 것이 많아요. 인간의 그 내핵에 외핵도 마찬가지예요. 내핵,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멘털, 그 다음에 지각,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 내 동그란 인간의 공 같은 인간의 요소가. 아무리 땅을 파도 거기에 지옥문이 없습니다. 지옥문이라는 거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요. 인간이 시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가 땅 넓이를 청량했냐 하는데, 이 땅 넓이를 지금도 인간은 청량할 수 있습니다. 청량했지만 그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그 청량한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한 땅은 인간들은 청량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은 청량을 못해요. 에덴 동산이 분명히 나오는데 인간은 에덴 동산이 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통제를 시켰어요. 모든 땅을 통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땅은 청량의 대상이 된 땅은 뭐냐? 인간 본인들이 살기에 편리한 땅이라는 이런 규정을 먼저 해놓고 내 살기 위해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카운트하고 청량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에스겔에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청량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의 성전 청량은 그게 인간에게 없는 땅이에요. 없는 땅인데 청량을 천사가 와서 청량을 해버려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그 땅은 없다. 없기는 왜 없어요?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땅이.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땅을 연구하고 해도 지옥과 천국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뭐냐?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러면 교만한 그 논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진리를 탐구할 때 현재 나오는 정보, 데이터와 그리고 인간이 미리 알고 있는 규칙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어떤 예상되는 결과물을 끄집어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냐? 데이터와 결과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를 끄집어내냐? 규칙을 끄집어냅니다. 죽은 데서 부활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데서 부활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인간은 나도 부활하고 싶어 이래 나오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죽은 데서 부활하느냐, 욥아 너가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욥은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죽은 데서 부활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은 데서 부활하는 규칙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규칙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죽은 자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욥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욥이 포함됐으면 죽은 자가 그냥 죽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죽은 자가 그 다음에 죽고 난 뒤 일어난 모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욥의 선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의 37장에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분 안 찾아봐도 훤하게 아는 겁니다. 인자되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떤 골짜기에 가요. 골짜기에 가니까 거기 뼈들이 많았습니다. 뼈들이 많을 때 질문을 해요. 인자야, 에스겔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은 거예요. 이 뼈들이 언제 죽었느냐? 예? 이 뼈들은 무슨 죄로 죽었느냐? 누가 집단적으로 살해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답변 잘해야 됩니다. 모른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은 주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에스겔 본인이 지금 내가 과학적 인식과 판단으로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평소에 살아가는 자기의 자세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매일같이 질문 듣고 매일같이 답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에스겔아, 내일 며칠이냐? 2월 7일입니다. 내일 살겠느냐? 주께서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라는 것을 평소에 늘 습관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평소에 습관처럼. 그러니까 항상 성령 받은 성신 받은 에스겔은 항상 죽은 자로 빨리 원위치 돌아가야 돼요.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신 분이 계신 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생산되는 결과가 나니까요. 이럴 때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 또 하루 살았구만 신난다가 아니라 규칙이 주님께서는 일관된 정확한 규칙대로 시행하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규칙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냐?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활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겉절이로 주님의 지금 보이지 않는 분이 활동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늘 아무것도 없는 참 개척교회 할 그때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아까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그 개척교회 할 때를 생각났어요. 저렇다. 바로 저 반주였었어. 옛날에 한 40, 50년 전에
듣던 지금 누구 뭐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반주자가 예. 뭘 이번에 반주 그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지만 이해하시죠? 사람이 작은 걸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받고 있으면요. 말씀도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시시해져요. 뭐 아는 게 너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뭐 후딱 딴 데 관심 둬요. 이 요업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찬스, 이게 아빠 찬스가 아니고 하나님 찬스인데요. 이 하나님 찬스, 도대체 내가 누구냐를 다시 또 질문 받는 거예요. 나는 결과를 얻습니다가 좋아하지 말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어떤 원칙이 주어졌습니까? 그 원칙이 바로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면 뭐냐? 지옥의 문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모르면 설교 뭐 헛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옥문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망의 문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과학 공부를 해도 뭐 사망의 문이 없거든요. 땅속에 뭐 마그마가 나오는 어떤 걸 지옥의 문이라고 어느 그 발간밤 어떤 나라에서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 몇 군데 합니다. 뭐 키르기스탄인가 아니지 무슨 나라에서는 그 나라 이름을 타지키스탄인가 뭐 한 있어요. 관광지인데 땅에서 가스가 올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꽃이 피우는데 나라에서는 그게 핵이 오염 때문에 매운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네, 이런 건 정도는 알아야 윤석열처럼 안 막힌다니까요. 자, 지옥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은 땅에 지옥문이 있다고 하고 인간은 땅에 없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땅이 지옥문이에요. 모든 땅이. 그러면 모든 땅이 지옥문이 되려면 누가 와야 되느냐? 땅을 넓게 보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 누가복음 이제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뭐 길지만 내가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이러하니라 쭉 이야기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내가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땅인데 평면적으로 두 남자가 같이 잠을 자고 두 여자가 같이 풀을 뽑는 매를 갈고 있다. 그렇게 남들 누가 봐도 그 사람 두 사람이 나란히 있어요. 하여튼 측면에. 그리고 매를 가고 있는 그 장소가 땅입니다. 땅에 그 지옥문 없어요. 그냥 잡초 뽑고 있지 지옥문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문 없습니다. 없는데 한쪽은 지옥 가고 한쪽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인간이 알고 있는 땅에 사건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무슨 사건? 심판 사건이 오는 거예요. 메시아 심판 사건은 메시아가 개입되는 걸 가지고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에 메시아가 오게 돼 있어요. 메시아 와서 조용해도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메시아가 땅에 내려오면 이 땅은 심판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땅의 범위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의 누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예요. 16장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호랑이 연락하는데 거기 앞집에 거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거지는 천국 가고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지옥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해석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건이 일어나버립니다. 그 땅에 사건이 일어나버리면 그 땅 자체에서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 땅 자체가 두 종류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두 종류의 땅으로 이것이 분류가 됩니다. 그것이 언약 사건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품고 있는 새로운 땅이
예수님으로부터 앞장서, 예수님이 볼펜 침이니까 그 예수님이 뒤에 그 같이 몰고 오시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앞장서 버리면 예수님은 뾰족한 심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땅은 비로소 그 지옥문이 되고 천국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쉽게 합시다. 요한계시록 그 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아실 거예요.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아무것도 없는 2차원 세계에서 이 세상은 3차원 가지만 사실 2차원이에요. 2차원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그 여는 장소가 이게 천국 차원으로 가는 이게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는 거예요. 요번엔 수련회 할 때 제가 그 차원 이야기를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했죠. 바닥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사는 벌레들은 이쪽 손가락과 저쪽 손가락까지 시간적인 소요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이쪽 손가락 이쪽 손가락 전부 다 다른 차원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그냥 낮은 차원에 그냥 접촉한 거죠. 근데 낮은 차원에 있는 이 생물들은 자기 입장에서 새끼손가락이 있는 쪽과 엄지손가락이 있는 쪽이 아주 시간이 흘러야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동시성인데요. 한 몸에서 나오거든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 안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한번 천국 가볼까 지옥 가볼까 뭘 믿으면 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천국문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사건으로 덮쳐야 돼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두 사람이 잠을 자도 그냥 이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땅이 곧 천국의 문이 되고 이 땅이 곧 지옥 문이 되는 거예요. 땅의 개념을 메시아로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개념을 확대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게 지옥이고 천국은 어디냐? 어느 곳도 천국이 되죠. 내 주 모신 곳이 천국이죠. 주의 이름 모인 곳이 천국이죠. 이것이 인간의 과학적 인식을 갖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는 인간에게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걸 뭐라 하냐? 교만하다가. 네가 믿는 신 자체가 이거는 거짓된 너 자신을 위한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불륜 속성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에 자기가 큰 물고기에 잡힐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나의 자기 인생은 불륜 속성으로 역사는 끝났어요. 자기 차원에서는 요나는 끝났습니다. 물에 풍덩 뛰어들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받아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땅은 네가 죽으면 그만 끝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누가 접수했는가? 주님이 접수해가지고 이제부터 보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분하기 위한 네가 활동한 땅이 아니고 주님이 활동한 땅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활동해버리면 땅은 천국과 지옥으로 확대돼 버려요. 그 평수가.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땅을 다니면서 지옥문을 봤느냐? 이제 금시첨어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질문할 잽이 못 되는 겁니다. 결과는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욥은 새삼스럽게 이제 하나님하고 상대 안 하겠다. 하나님하고 나 이제 빠이빠이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욥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또 사실은 알게 돼요. 뭐냐 하면은 내 쪽에서 주님을
만나 주세요. 만난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라는 말을 못하는 것은 내 쪽에서 먼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을 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짐도 없어요. 사람이 헤어진다는 것은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너를 만나고 싶었다가 선행될 때 그 다음에 헤어지는 게 있어요. 남녀 간에 그 연애할 때 연애 한 5년 해보세요. 우리 심심하니까 헤어지자. 보통 심심해서 헤어져요. 헤어지는 이유가 지루해서 헤어진다고. 그걸 권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20대부터 이미 권태예요. 만나고 헤어지고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나 이제 주님하고 헤어질래. 아버지 주님 믿어야죠. 나 이제 헤어질래. 본인이 예수님을 지가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시금방진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이 교만한 욥아, 네가 의가 어디 있어? 너는 의 없어. 너는 애초부터 교만했었어. 이것을 주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러한 정답이 덮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인생은 뭐냐 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오늘 또 하루하루 나를 매일같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려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제넘게 낯을 유인도 못 되고 그를 위치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 넓은 길이 영생의 길인 줄 알고 착각했었습니다. 이제는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목적보다 방향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항상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게 주의 은혜고 감사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